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또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도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야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끝날 때까지 다윗은 계속 도망칩니다. 31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이 도망치는 신세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여정들의 마지막 이야기쯤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과 다윗이 이제 헤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곳으로 가고 사울도 이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다윗도 내일 아침에 보게 될 27장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다윗이 이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가드 땅, 바로 한번 가드 땅으로 간 적이 있었지요. 미친 척하고 막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가드 땅으로 이 다윗이 두 번째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블레셋의 그 전쟁터에서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까지 어제 이어서 나오는 지금 우리 26장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물론 내일 이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면서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도 사울을 피해서 망명 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사울과의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던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땅이고 바로 그 위에 북쪽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브아 땅 사울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바로 사울 옆에서 이렇게 수금을 켜면서 사울 옆에 이렇게 있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 기브아 땅을 떠나면서 다윗의 그 도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라마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가 사울이 뒤쫓아오니까 그 라마에서 다시금 기브아 땅으로 내려와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하소연하죠.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또 도망을 칩니다. 놉당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놉당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움을 주죠. 먹을 것도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져 있는 그 떡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 어려운 자를 위해서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놉당에서 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놉당에 있었던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아주 참사를 겪기도 했던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과 더불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놉 땅에서 도망친 곳이 블레셋 가드 땅이었죠. 그 가드 땅에 들어가서 바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가까스로 거기서 피해서 도망쳐 나온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모압 땅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모님들을 그 모압 왕에게, 왜냐하면 자기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의탁하고 맡겨두고, 그리고 바로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헤렛 수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또다시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그일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그일라에서 배신을 당하면서 또 도망칩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친 곳이 십이라고 하는 광야인데, 이 십 광야에 갔더니 여기서 또 이 십 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노라고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밀고 하는 바람에 또 이 십 광야에서 또 도망칩니다. 자, 그래서 찾아간 곳이 마온 땅입니다. 저 마온 광야로 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마온 광야로 도망치고 난 다음에도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곳이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그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오죠.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잠시 베어냄으로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두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자,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서 이 용변 보고 나온 사울을 뒤쫓아 나와가지고 다윗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사울에게 하소연을 할 때 사울이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됐다, 너는 나보다 참 의롭다 그러면서 사울이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는 게 돌아간 게 아니고 또다시 다윗을 나중에 또 군사들 3,000명 데리고 뒤쫓아오게 되죠. 자, 그럴 즈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한 이 공포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되는 구석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윗은 너무나 많은 두려움 때문에 저 멀리 남쪽에 바란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방황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되죠. 정탐꾼 보냈던 곳. 그 가데스 바네아의 더 한참 남쪽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땅을 떠나서 저 남쪽의 시나이 반도 쪽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날마다 죽을지 모른다, 오늘 밤에 다 사울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든 알고 자객을 보내든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잡아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멀리 바란 광야까지 갔다가, 이 바란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죠. 잠시 머물다가 다시금 유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유다 땅에 올라와서 갈멜 땅에 아주 부유한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좀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야비하고 고약한 자가
아주 박대하면서 모욕을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내쫓아 버리죠.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발의 집을 다 그 남자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발의 집으로 내려갈 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지혜로운 여자가 많은 예물과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다윗의 마음을 잘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윗이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까지가 이제 25장까지의 이야기였고, 이제 26장으로 우리가 딱 넘어오면서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26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도망쳤던 그 모든 행적들을 제가 이렇게 짧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윗이 10당에 다시 왔습니다. 하길라 산 쪽에 이 10 사람들이 사는 그곳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또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사울이 군사 3천여 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좀 다릅니다. 도망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어느 한 곳에 진을 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그 군사령관들 중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둘이서 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바로 그 한가운데 사울이 있는 그 가운데까지 한밤중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모든 바로 사울의 군사들을 잠들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막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군대 장관, 군 장관이었던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원수를 이제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저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울의 창을 가지고 그 옆에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저 건너편 산 기슭에 올라가서 다윗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주일날 읽게 될 매일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소리를 칩니다.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 깨어나도록 소리를 치면서 바로 그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넬아 소리를 칩니다. 너 이놈, 네가 우리 사울 왕을 지키는 군사령관이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의 그 진영의 막사까지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왕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냐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윗이란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다윗이냐? 이 목소리를 들으니 네가 다윗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21절의 말씀 속에 사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21절입니다. 자, 사울이 다윗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예, 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쫓아옵니까? 말하면서 만약에 왕을 충동질한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냥. 그러나 만약에 왕을 충동해가지고 나를 해하도록 자꾸 왕이 나를 쫓아오게 만든 사람들이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을 귀히 여겨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죽이지 않고 나는 계속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소리를 칠 때 사울이 말하기를 바로 21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면하는 이야기가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울이 얘기하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떤 바보가 돌아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 또 그 마음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줄 누가 알겠어요? 다윗이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죠. 자,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했지만 다윗이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 믿을 거 하나 없죠.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상황 바뀌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 그냥 바꾸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바꾸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사람 때문에 낭패를 보고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사울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이제는 해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절대 다윗이 사울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울과의 대면이 이제 끝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제 완전히 블레셋 땅으로 다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다 하고 말하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음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말은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사울의 마음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잠시 이 말씀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됐으니 이러이러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아마 드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울처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뒤집고 뒤집는 적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에 다짐을 했어도 사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을 욕할 일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예배했던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핑계댈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열정도 식어지고 결국 믿음이 정말로 언제 내가 이렇게 되었지 싶을 만큼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이놈 하고 당장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사울 참 못됐네가 아니라 내 모습 안에도 사울 같은 모습이 있지.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범죄하였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라고 말했어도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된 허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이거 가져가게 하십시오 라고 22절에 말한 다음에 23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공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실하게 왕에게 나의 이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을 내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왕을 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의 막사까지 들어가서 왕의 숙소 그 곁에서 이 창을 가지고 왔는데, 머릿맡에 있는 이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 함께 간 이 아비새 장관이 당신을 그냥 창 한 번으로 단번에 죽일 수 있겠다 했지만 안 된다고 내가 금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공의로움과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금하신 것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4절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에 대해서 이 다윗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바로 이 다윗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들을 다윗은 정말로 참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이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사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중히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박에 되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람, 나를 정말로 많은 피해를 내게 남긴 사람에 대해서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냥 망해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조금씩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직 그 사람조차도 중히 여기는 이 다윗의 마음은, 다윗이 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꿈장이 아닙니까? 꿈만 꾸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또다시 꿈꾸고 나면 형님들의 그 별들이 또 해와 달 이것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얼마나 자랑하고 잘랑창합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에까지 억울한 누명 쓰고 내려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요셉의 그 십수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곡식 얻으러 왔을 때 귀해죠. 귀해요, 귀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렸던 그 형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런 인신매매범들, 기회가 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저놈의 자식들을 다 감방에 쳐놓고 쩔쩔이 굶겼다가 죽여버려라 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요셉은 그 심령이 성숙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몇 년이고 도망치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이렇게 왕의 생명을 귀히 중히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24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을 내가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소서. 이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의 기도예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의 번역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번역의 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어려운 일들이 설상가상으로 계속 겹겹이 쌓인단 말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하나가 좀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 앞에 더 큰 산이 있지요. 그 산 지나가나 싶으면 더 큰 산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에서.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힘이 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평생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허들 경기라고 하죠. 장애물 계속 뛰어넘고 결승점까지.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죠. 이 장애물 경기에서는 허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지요. 그 장애물의 높이도 항상 똑같은 높이죠. 인생의 장애물 경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알지도 못하고 장애물의 높낮이도 다 다르고 어떨 때는 쉽게 뛰어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도무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장애물 경기는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까지 장애물 경기예요.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이 복이기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많은 어려움의 세월을 겪어가면서 이걸 터득해 가는 거예요. 오직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어려움투성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반 넘게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 그 시편 중에 상당히 많은 시는 탄식시라고 불려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탄식의 노래가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요. 다윗의 이 괴로운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건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환난도 있고 또 시련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거죠. 40년 동안에 고생스러웠던 그 삶을 되돌이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그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낮추며 이렇게 너를 인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는 것임을 먼저 영적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환난은 다 똑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더 힘든 일이 생기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요, 좀 더 젊은 시절일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은 좀 더 이제 세월이 지나간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의 시련과 환난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더 작아져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도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계신데 인생의 전반전 100세 시대니까 50 되네, 50 전 되시는 분들은 전반전인데 전반전 사시는 분들 힘드시죠? 후반전 더 힘들어요. 어쨌을까요? 후반전 더 힘들어. 그게 인생이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알려주시냐면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더 단련되고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6편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66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그물에다가 쳐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다 묶어두셔가지고 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가게 만드셨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웠던 거고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들이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성경 속에 시편 속에는요 다윗의 괴로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군데 아주 다윗의 마음 그 괴로움이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몇 곳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6편에 보면 시편 6편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괴로웠든지 밤마다 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눈물 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요 낮이나 밤이나 밤만 되면요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얼마나 많이 통곡하며 울었던지 자기의 벽에가 침상이 다 적실 만큼 되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시편 25편 16절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다윗이. 혼자 도망치다 보니. 그래서 나는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38편 8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시편 55편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편의 몇 구절들을 읽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내가 공포로 떨고 있고, 내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사망의 위험 앞에서 내가 탄식합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다윗이 말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금씩 보여주셨던 겁니다.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아주 갇혀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내주게 되지요. 내주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놈 도가내든 쥐다. 우리가 그일라 성을 싹 에워싸고 나면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꼼짝없이 다윗을 이제는 우리가 잡았다 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 그일라 성을 에워싸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리겠습니까? 사울에게 넘겨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길 거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 안에 있거든요. 성 밖에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에워싸고 있어요. 도가내든 쥐죠.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을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 딴 곳에서 블레셋이 침공을 해와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전령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여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장터로 가는 바람에 그일라 성에 갇혀 있다가 다윗이 가까스로 그곳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피할 길을 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시더라. 이것이 많은 환난 속에서 다윗이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씩 견디어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견디어 가면서 장애물을 또 넘다가 마지막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장애물을 하나씩 뛰어넘거나 피할 길로 나아가면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니 이 환난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사는구나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시편 27편의 말씀을 꼭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보셔야 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시면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시편 27편.
구약 성경 시편 27편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시인데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환난을 당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구원되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대적이 나를 향해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요 장애물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장애물 경계 중에 육신의 질병도 있거든요. 병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댁에 가면 목사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약봉투야. 이만큼 쌓여있는 약봉투. 송구스럽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한 10수년 지나고 나면 저의 집에도 약봉투가 쌓여갈 거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집사님 늙지 말라고요? 이거 참말로. 안 늙을 방법이 있나? 진시황도 안 늙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늙어 죽었는걸. 그러니 인생의 삶의 시련과 역경은 우리에게 겹겹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 다윗의 마음처럼 아무리 대적이 진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 살을 먹어치우겠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대답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8편 한 장 넘기시게 되면 28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고 찾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많은 환난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많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많은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어서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인생의 삶 속에 겹겹이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 그 어떤 모진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태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 지나갈 때까지, 아니 또다시 그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